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위의 것을 늘 찾고 생각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땅에 있는 것을 죽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옛사람 아담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새 사람이 갖춰야 될 것을 말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또 지지난주에 봤던 말씀 보게 되면 교회에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일터에 있어서, 이 관계에 있어서 가장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지금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바울에는 권면의 마지막 내용이 오늘의 본문이고, 오늘 본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끝인사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이 말씀도 다음 주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 뭐냐면, 그러면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 살아가는 것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도 나오지만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우리가 참 이렇게 아는 것 중요합니다. 저도 세가족 교육할 때 처음에 나오는 그 1강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늘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1강에 나오니까. 그러면서 제가 자주 드는 표현 중에 하나 뭐냐면, 예전에 그 보험 광고 나올 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생활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금요기도 나오신 분들은 사실은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 아는 것과 실제로 우리가 행하는 것은 늘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성경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다고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동으로서 또 살아가고 살아내는 모습이 나타나려고 하면 그 사이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 가교역화라는 것, 이 간극을 좁혀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마지막에 권면한 것이 뭐냐면, 그 기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젊은 시절에 보게 되면 자기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 잘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중에서 보면 또 삶에 느슨함, 태만함이 나타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 뭔가 성실히 이 생을 살아가겠다, 열심히 살아가겠다 그러면 교만으로 치우치기 쉽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겼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삶에 그러한 치열함과 성실함이 빠지고 태만으로 빠지기 쉬운,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균형을 잡을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를 계속해라. 왜 계속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를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기도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는 호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호흡. 사람이 호흡을 해야, 숨을 쉬어야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이 기도는 호흡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티끌로 흙으로 이렇게 지은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신 것처럼 호흡,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생기, 생명,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됩니다. 기도가 사실은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호흡이다 보니까 그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기도가 늘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호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기도의 한 방법 중에 호흡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호흡 기도. 우리가 숨을 쉴 때 보게 되면 그냥 가슴으로 숨을 쉬는 것 말고 건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숨을 쉬러 하냐면 배에서부터 복식 호흡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깊이 있게. 뭐 노래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니면 뭐 어느 것이나 마찬가지로 복식 호흡이 굉장히 몸에 유익하고 힘을 쓰기 좋다. 그런 얘기들 하는데, 그러니까 깊이 기도하는 거죠. 깊이. 그러니까 숨을 쉬는 것도 깊이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호흡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보게 되면 뭐 어떤 모습 많이 볼 수 있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주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아버지 이런 거 있잖아요. 호흡 기도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분류해 본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의식하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흡을 깊이 내뱉으면서 하는 뭐 그런 것이 호흡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사람마다 좀 달라서 저는 주여 이런 걸 좋아합니다만 어떤 분들은 주여 이런 분들이 계셔요. 사람마다 좀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호흡 기도도 있습니다. 기도가 호흡이에요. 호흡.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기도를 계속하고라고 할 때 사실 이 계속하고라고 하는 단어, 이 헬라어 그 원 뜻은 뭐냐면 전념하다라는 겁니다. 전념하다. 기도에 전념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자신을 헌신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이 가운데 전념하여서 자신을 헌신하는 겁니다. 기도에 그만큼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것. 그것이 기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하고 이것이 현재 시제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 시제라고 하는 것은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마냥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쉬우면 명령형으로 쓰여 있지 않았겠죠. 기도하라고 하는 게 명령형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속하고는 전념하다, 자신을 헌신하다, 힘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단어가 성경에 보면 힘쓰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 우리가 요즘 주일날 사도행전 말씀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이런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힘을 썼습니다. 힘을 썼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도 받고요, 떡을 떼고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기도는 힘쓰는 겁니다. 힘쓰는 것, 힘을 쓰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그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 구제 문제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힘쓰리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러니까 전념하겠다는 것이죠. 전념하겠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는 이렇게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힘을 써야 되는 것.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런 말 그 12장에서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하면서 로마서 1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러니까 삶을 살다 보게 되면 환난도 있죠. 근데 그때는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일에 항상 힘쓰라. 또 즐거울 때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도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 같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려면 무엇이 작동이 되어야 이런 모습을 살아갈 수 있냐면 기도에 항상 힘쓸 때 가능하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게 되면 불의한 재판장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과부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이것이 지금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이 말은 거꾸로 보면 이 불의한 재판장의 그러한 상황을 비춰본다 그러면 이 세상은 성도로 살아가지만 너무 억울한 일,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성도들에게도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상 살아갈 때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는 어떠한 태도,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 하신 말씀 보면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는, 기도에 힘쓰는 것이죠. 기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멈추지 않는 겁니다. 기도를 계속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첫 번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는 계속해야 된다. 호흡처럼 계속해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기도는 계속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기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기도는 깨어 있는 겁니다. 깨어 있는 것.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에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다. 이 표현은 왜 깨어 있어야 되는가? 생각해보면 성경에 크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데살로니가 전서 요 상황에서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가 곧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 사신 말씀인데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때도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욥을 테스트하는 것, 또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던 것, 그것이 아니라 유혹이죠. 템프테이션.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저도 돌이켜 보면 이런 이야기를 저도 가끔 예전에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요. 근데 여기서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여기서 마음은 이 푸뉴마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영이란 겁니다. 성령. 그러니까 성령께서 원한다는 겁니다. 마음은 성령께서 원하는데 이 육신은 우리의 몸이죠. 이 땅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너무너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리고 기도하려면 영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의 육이 깨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육이 그러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겁니다. 붙잡고 있는 것. 이게 영적인 것이죠. 영적인 것. 그리고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의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엄중하고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볼 수 있죠. 언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하고 엄중한 아주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더 하나님 옆에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 아유 평소에 기도하지 않다가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중요한 일이 생겼다고 나가는 것 너무 뻔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 나오는 것보다 그래도 나오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낫습니다. 그러니까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늘 잔잔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파도가 밀려오듯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쓰나미처럼 밀려옵니다. 그냥 하나 한 겁이 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한 겁이 넘고 이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쓰나미처럼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 또 세 번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비슷하긴 한데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고 깨어라. 왜냐하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찾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냐면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세계 보면 그의 잘못된 그 모습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재판 받으시는 그날 밤에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예수를 부인한 그런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 베드로가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근신하고 깨어라. 그러니까 본인의 삶이 투영됐겠죠. 본인의 경험이 투영됐을 겁니다. 본인의 넘어진 실패의 자리가 투영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는 사자가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다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계속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깨어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하면 감사함으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아주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에 대하여 어떠한 기본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느냐, 그것이 감사입니다. 감사. 로마서 8장 39절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늘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늘 기억하면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 제가 청년 때 실패의 자리에 있었을 때, 그때 이 루터가 쓴 이 로마서 설교 말씀을 쭉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강해 설교. 그때 그 저를 지도하셨던 목사님이 매일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부터 늘 한 권씩 책을 독파해 나갈 텐데,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은 뭐냐면, 루터가 우리의 합력하여 설린도 갈 때 이 합력하여 설린다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 어떤 실수나 아니면 우리 어떤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러한 결과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도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저에게 큰 마음의 위로가 되었고, 어느 순간 이 말씀 안으로 사실 그 실패감 이런 것들을 떨쳐내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냥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 내 삶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있단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나의 잘못으로,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결국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인생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자세가, 태도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전념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하는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바울은 목회자이기도 하죠. 사역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을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해 달라. 사실은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골로새서 옥중에서 쓴 서신입니다. 감옥에 있는데 이 감옥에서 내가 풀려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 때문에 그냥 감옥에 매여 있는 건데 나는 전도의 문이, 이것은 곧 말씀의 문이거든요. 말씀의 문이 열려져서 그리스도의 그 비밀, 그 복음을 증가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도고 기도라는 표현을 쓰자라고 하지만 도고 기도 그러면 저도 잘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그냥 중보 기도라는 표현이 더 와닿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두나미스 기도 부원들이 예배 시간에도 그렇고 또 주중에 나와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할 때도 그렇고 또 이 금요일 날 이 밤에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할 수 있으면 성도님들도 그 두나미스 기도 부원에 속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면 좋습니다. 이 자리에서 8시 10분부터 시작되는 이 중보기도, 예배를 위한 이 기도를 위한 중보기도에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하면 좋습니다. 곳곳에 자리 잡고 함께하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중보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특권.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의 연수가 아주 오랜 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냐면 그냥 예수님 믿은 지 얼마가 되었든 간에 아무리 그 사람이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단다 할지라도 그분에게 기도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같이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이 그 사람의 특권입니다. 특권. 어찌 보면 바울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것을 부담으로 골로새 교인들이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와 같이 기도 부탁을 하는데 특별히 전도의 문을 위하여, 말씀의 문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참 말씀을 잘 들으시는 편입니다. 제가 외부에서 오시는 강사분들 만나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성도들이 말씀을 너무 경청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그러냐?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데가 다 그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가끔 이곳저곳 가서 말씀을 전할 때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제 최근에 갔던 그 서울구치소, 서울구치소 가서 전하는데 처음에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전하다 보면 사실은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말씀이 성도들 가운데, 청중들 가운데 스폰지처럼 흡수가 되는지 아니면 튕겨져 나오는지 우리가 다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알아요. 모르지가 않아요. 알아요. 아는데 처음에 딱 섰으니까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또 그냥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왔겠지만 하여튼간에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크지도 않은 분들이 앉아 계시면 말씀이 막 튕겨져 이렇게. 근데 감사하게도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마지막에 아멘을 크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그대로 잘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시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 학신대원 다닐 때 한 교회 사역 기간이 잠깐 2주가 비어서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유명한 교회를 여러 교회를 다녀봤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한 네다섯 번씩 예배 드리면서 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다섯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진짜 가장 아주 인상적으로 남았던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들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신대원생이니까 얼마나 날카로운 시선들을 갖고 있겠습니까? 비판적인 시각이 가득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제가 그 교회를 딱 갔는데 웬걸요? 예배 시작 제가 50분 전에쯤 40분 전에 갔나 했는데 40분 전에 그러니까 이 40분은 그 예배 시작 40분 전이 아니라 그 1시간 예배 시작되는 중간에 40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작에서는 1시간 20분 전에 간 거죠. 근데 그 다음 예배를 드리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엄청 많은 겁니다. 아니 예배가 아직 1시간도 더 남았는데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이 사람들이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위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뛰지 마세요, 뛰지 마세요. 그래요. 문이 열리자마자 그 본당이 그렇게 큰데 15,000석이거든요. 그런데 순식간에 차버립니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려면 벌써 아직도 뭐 한 40분 이상 남은 것 같아요. 남았는데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개 뜨거운 곳들도 많이 가보고 있는데 예배를 4시간, 5시간들도 가보고 있는데 여기는 규모가 달라요. 맨파워가 달라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겁니다. 아직 예배는 시작도 안 했어요. 예배는 시작도 안 했는데 그 기다리는 사이에 그 안에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등장하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은혜를 다 받은 상태로 이미 벌써 은혜를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음문이 좋은 밭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 할 때마다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은혜를 받아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그런 걸 꿈꾸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도 너무너무 경청 잘하시고 너무 좋으시지만 더 높은 수준이 있습니다. 제가 아니 이런저런 논란도 있고 막 해서 뭐 그런 게겠지만 야 여기에 힘이 있구나. 제가 그때 제가 갖고 있었던 신대원 갖고 있었던 나름대로의 그 편견 같은 게 깨져버렸습니다. 그때 제가 진짜 놀랐습니다. 그때 선교단체 제가 뜨거운 데서 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뭐 많은 걸 해봤는데 그때 그 감동 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거 보면 그때 참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두나미스 기도부 기도할 때 함께 앉아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같이 기도하시면 돼요. 네. 그럴 때 마음을 열립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5절 6절 말씀 보면 외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외인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외인들에게 지혜로, 이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말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를 말합니다. 그 지혜를 행하고 세월을 아끼라. 카이로스죠. 그러니까 흘러가는 어떤 크로스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사건이 생기는 그러한 시간으로 되게끔 그 시간들을 활용하라는 겁니다. 그 세월을 그렇게 말하면서 세월을 아끼는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시간으로 활용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말 이와 같이 지혜로 행하는 뿐 아니라 말을 얘기하는데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서 행해야 되고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말을 은혜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혜롭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이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신접한 자를 찾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고
신접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 왕이 왜 그 중요한 순간에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사울 왕이 이미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께 나가는 것 아닙니다. 제가 대학생 때 그 전도 여행을 이제 다니면서 그때는 목적지를 정확한 게 아니라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가던 그러한 전도 여행 팀이었는데 광주 금남로에 있는 그 한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뭔가 찜찜하고 의아하면서도 이해를 다 알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금남로에서 다 복음도 전하고 막 이렇게 하다고 난 다음에 근처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저희 전도팀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회와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도해 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에 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목사님이시잖아요.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전도팀에게 그걸 물어보시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더 목회자의 삶을 살면서 더 알게 됐습니다.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그 뭐냐면 목사님이시지만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중요한 순간에 사람을 찾아갑니다. 사람에게 묻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알죠. 기도를 쉬지 말라, 계속하라, 이거 압니다. 아는데 근데 왜 기도하기가 어렵고 기도하기가 끊어지게 될까요? 다른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옅어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생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다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되도록표 같긴 하지만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당뇨라든지 아니면 다이어트 때문에 식단을 조절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처음에 음식을 먹을 때 당뇨이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음식이 하나도 맛이 없어요. 이런 말씀 다 하십니다. 소금이 원래 들어야지 음식이 맛있는데 소금이 빠지니까 맛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뭐 병과 관련된 거니까 그래도 뭐 먹죠. 먹으면 시간 지나면 제가 또 여쭤봅니다. 아유 어떠세요 집사님?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좀 정이 되는지 먹을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처음에 그것을 하도록 할 수 있도록 애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치 어딘가에 중독이 된 사람이 그 중독을 끊어버리려면 금단 현상이 나타나죠. 그런데 그것을 견디는 것이 필요합니다. 견디는 것, 적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계속해서 열심히 하려면 처음에 기도의 결단들을 내려야 됩니다. 기도 결단. 그렇게 행해야 됩니다. 이거 쉽진 않아요. 그래서 도움이 되는 것이 뭐냐면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장소도 정하는 겁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자신을 얽어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진리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데 그 말은 우리가 방종으로 살아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님 앞에 자신을 얽어매는 거예요. 율법으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늘 가까이 하길 원해서 본인이 시간을 정하고 본인이 장소를 정해서 그 시간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혼자 하기 힘들잖아요. 그것이 또 어떤 것이 도움이 되냐면 혼자 하기 시작이 어려우니까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것. 그래서 기도를 다시 시작하고 기도를 계속해서 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이 금요 한번 나오시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두나미스 기도부에 들어가셔서 함께 기도하는 것 굉장히 유익합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중보해 주기 때문에 그것이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은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힘써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새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신앙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머리부터 가슴까지 얼마 되지 않다게 하지만 이 말씀이 머리부터 1차적으로는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려면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금요기도 시간에도 너무 빨리는 하지 마세요. 차 좀 기다리라고 하세요. 뭐 어때요? 그냥 차 빼달라고 빵빵 거리는 분 아마 없을걸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11시까지는 버티셔도 돼요. 그러니까 머리에 들린, 귀로 들려서 머리에 머문 그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게 되어야 그 다음에 말씀이 삶으로 나타납니다. 삶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 기도 끝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이게 우리 은혜월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이제 벌써 절반 날아가고 그다음에 현관 날아가고 집에 가면 벌써 많이 잊혀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만 먹으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다 아는 것처럼 여겨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삶을 살아가려면 기도가 필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깨어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기쁨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